오늘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으면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이 말씀에서 지혜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기둥이 7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이 크고 넓다, 기둥이 7개가 있을 정도로 그 집의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든든하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데 7기둥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과 3절과 그 후에 보게 되면 지혜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거만한 자,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차이가 뭐냐?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징계와 훈계와 책망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징계와 책망과 훈계를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하는 자는 거만한 자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게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에게 너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돼. 그렇게 살아가지 말어 라고 얘기하면 이 악하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이 책망에 대하여 그리고 훈계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는 받아들이며 책망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가 뭐냐?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고 훈계하고 아니면은 교훈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토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지혜로운 자냐 거만한 자냐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돈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다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결국은 망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자를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며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 미련한 여인에 대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 1절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여인, 미련한 자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1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속이 비어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로 수다를 떨고 수선을 떨고 떠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행인이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리로 돌이키라. 바로 가는 길을 잘못 가게 하는 여인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말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말을 따라서 생활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련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마지막 절 18절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이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바른 길을 가다가 돌이켜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로 도둑질한 물이 달다라는 말을 듣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의 삶의 종착역이 스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종착역이 수월인 줄 모르고 가다가 종착역 수월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나오는 지혜가 말하는 말을 들어야지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혜의 말이 들리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사단의 음성도 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며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을 더하게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7 기둥이 있는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며 오라 할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지혜를 먹고 지혜를 마시며 이 땅을 생활해 나가며 믿음과 생명을 더하게 하는 하루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